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부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지침서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16장 33절 끝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내용이 바로 17장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죽으시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대환란입니다. 그 대환란의 상황을 당할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짐작 의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기도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도이며 삶의 목표이며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세세한 필요, 즉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내용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뭐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모든 두려움에 쌓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담당하는 것이 평안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당시 그 환난의 실제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지만은 그 권사님이 그렇게 3개월 계셨다 또 가셨다가, 그러니까 3개월 계셨다가 가실 때 느낌하고 또 지금 가실 때 느낌하고 또 달라요. 그렇지? 지난번에는 다시 3개월 있으면 이제 만날 거니까 이랬는데 뭐 앞으로도 만날 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허전하고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권사님을 떠나버리고 허전한 느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거 엄청난 큰 충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결말을 아시고 우리에게 너가 지금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평안하라 그러면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아도 평안하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예수 안에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그 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루어 나의 명성을 널리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것입니까?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17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모든 권세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확장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삶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 직장, 사회생활, 결혼생활, 신앙생활 우리에게 좀 모든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생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태욱 씨와 민주 가정에 규민이를 주신 것도 물론 규민이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그 기쁨과 감사는 무한히 큽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게 되고 또 우리 규민이가 잘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또 길러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 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 수 없는 손에 이끌려 이렇게 신앙에 들어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생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보편적이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영생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는 것, no. 그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야다는 남녀가 어떤 섹슈얼 인티머시를 통해서 상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야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냥 예수가 있대라고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한다는 그 네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나의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인간은 안타깝지만은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전한 삶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6절과 8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와 똑같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또 여기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바이블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꾸준히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교양서적이나 어떤 철학 수준으로 읽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안에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로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의 대상, 이 기도를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게 주신 이 특별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따로 구별한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시몬아 베드로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떠나시니까 아버지 그 공간에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께 이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신 내용이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거룩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수단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왜 말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금방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이 당장 떠나시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계 자체가 막막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되풀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렇게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해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은행에 밸런스가 조금 있어야지 안심이 되고 직장이라도 좀 든든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초창기에 와서 신앙생활하며 전도사 생활하고 그럴 때 정말 내 주머니에 $20 빌이 있으면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중히 여긴다는 것은 개인 생활을 모두 다 포기하고 교회 일을 위하여 주야로 뛰어다니려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서로 신실하게 형제를 돌보며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를 중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17장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이렇게 세상적인 이론으로는 잘 맞지 않아요. 가장 위험한 상황을 주시면서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또 가장 험악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좀 이론적으로 참 맞지 않는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4차원 이상의 차원을 가지신 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이 기쁨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호가 헌금송을 할 때 우리는 왜 기쁘고 웃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까? 또 찬호가 자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 발음도 잘 안 되나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찬호가 노래 실력이 좋아서 기뻐합니까? 아니면 언어 실력이 되어서 뭐 발음을 똑똑하게 잘해서 기뻐합니까? 우리가 왜 찬호가 그럴 때 기뻐합니까? 우리의 그 찬호가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번은 그렇지 않지만요. 저는 진짜 이렇게 어떨 때는 가슴이 울먹거리고 눈물이 날 정도로 울먹울먹한 정도로 기쁩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규민이가 예배 드릴 때 엄마 아빠 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이는 반응이 있잖아요. 걔가 막 웃습니다. 그러면 걔가 왜 그 웃는 거를 보고 우리가 기뻐합니까? 걔가 말씀을 이해해서요?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거죠. 규민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믿고 저렇게 어려서부터 저 안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군중 속에 있고 그걸 있기 때문에 그거가 기쁨,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도 남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월 달입니까? 몇 월 달에 우리 태욱 씨가 연봉이 인상될 때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 기쁨이 지금도 아직도 막 기쁘십니까? 그때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간단한 단순한 그런 기쁨을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충만히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이런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는 자들은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렇게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만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무기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완전히 적응하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도 없는 어중간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 완전히 적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도 없는 어중간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14절에서 17절 이 세 절의 14, 15, 16, 17 네 절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서 왜 세상과 믿는 사람 사이에 이런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립되어 세상을 대립하는 것도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자체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또 차단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필요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또 노출도 시키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나쁜 줄 알면서 지금 노출을 하고 나쁘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다 끊고 아주 절벽 가운데 살 수도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세상과의 갈등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깨달음을 주었고, 이 깨달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데서 이런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행 가서 우리 권사님이랑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민주가 뭐 젊었을 때까지 이제 그 친구가 뭐 결혼 준비를 하는데 결혼식을 다 준비하고 결혼 준비를 해주고 왔는데 결혼식이 주일날이었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가지 마라. 주일날을 그랬는데 민주는 친구 결혼이니까 가겠다. 그러니까 가서 도와줬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 가느냐라고 해갖고 그게 뭡니까? 벌써 갈등입니다. 왜 갈등이 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과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억지로 세상을 멀리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담배 광고가 그 폐를 어마어마하게 그거 보면 정말 너무 무섭고 너 담배 피우면 이렇게 된다 하고 그 폐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그 담배 가게도 막 새겨갖고 파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다 담배를 안 핍니까? 그렇게 세상의 지식이 와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지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통해서 나를 깨닫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 전체가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게 나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갈등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 제일 먼저 왜 갈등을 일으키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라는 거. 주인의 그 소유권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세상에 이런 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민주가 그 친구 결혼식에 안 갔을 때 많은 친구들이 민주는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라서 우리가 다 이해해줘야 돼, 예배해야 돼 라고 모두 다 그렇게 민주를 칭찬해 줬을까요? 친구들이 아마 그렇겠어요. 저만 예수 믿나? 그렇게 중요한가? 친구 결혼식에도 안 오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세상의 작은 일이지만은 세상이 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서도 근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싫어하고 거부하고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지만은 같이 예수를 믿는 그룹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단히 불안정한 존재이며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 짧은 기도문 가운데서 두 번이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더 이상 멸망받을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멸망할 세상과 속에 들어가서 그 멸망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가고 있어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축복과 소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우리의 재산, 직장, 선한 뜻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한 사람씩 하늘로 착착 올라가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에 죄를 볶고 살지 않는다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민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즉 하나님 앞으로 즉시 옮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남겨두고 갈등을 유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순결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좋은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죄에 오염되지 않고 아주 그렇게 살면 아주 그냥 죄도 안 보고 깨끗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을 것인데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뭐에 실패했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실패했던 거.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훈련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우리를 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발 아래 두며 넉넉히 이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